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따라 사는 복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실까 하는 신앙의 고민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연결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하는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늘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몇 가지로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관계가 왜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끊어졌죠.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죄 많은 우리들,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어두운 데에서 불러들여가지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믿음 주셨을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드러내게 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한번 교회 다녀줄게. 내가 믿음 가져볼까? 내가 그렇게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가 뭡니까? 죄 많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를 만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귀한 믿음. 근데 이것이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줄게요. 인심 쓰듯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믿음을 만나지 못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죄 많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나서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죠. 나 달라졌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든지, 내가 이렇게 했어 라든지,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믿음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나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삶은 내 자랑으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목적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영광,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 갖고 권능을 받게 된다. 이 권능이 뭡니까?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백성으로, 영생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권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말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뭐하러 힘들고 피곤하게 우리에게 그걸 시켜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하찮고 서툰, 그리고 거친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잘하는 사람 있고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시키냐는 거예요. 그 일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입니다. 그거 왜 합니까? 나를 높이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찮은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하겠습니까? 듣지 않겠죠. 그런데 그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찮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듣기나 하겠냐는 거예요. 그 작은 일이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서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먹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10계명 외워봐. 그럼 내가 교회 다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10계명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주일학교 때 분명히 배웠는데 10계명 10개를 못 외우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다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뭐 잘났다고 얘기하더니 10계명도 못 외운 애가. 그러면서 무슨 교회 다니라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서툰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말했던 그 친구 신앙생활 합니다. 안수 집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면 10계명 외우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10계명 외우냐고 물어봐요.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서툰다고요. 서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거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거친 질그릇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승질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승질대로. 생긴 대로 산다. 거친 질그릇은 어떤 손님을 대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허드렛 그릇처럼 쓰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 승질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승질대로 하면 다 죽죠.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먹히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왜 시킵니까? 교회를 유지하려고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사명을 맡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씩 감당합니다. 할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부족한 나를 왜 그 일을 맡기신가?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시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더 잘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단치 않아 보이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찮고 서툰 우리를 통해서, 질그릇같이 성격 더러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신앙생활 하셔서 이렇게 여러 부담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실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나를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내 연약함, 내 약함, 내 천함, 내 하찮음, 서툼, 그리고 질그릇 같은 나를 되돌아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때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내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공부도 잘했죠. 집안도 좋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리 잡고 앉으면 얼마든지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하찮고 천하고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했어. 이거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한 거야.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려고 우리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고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배경이나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행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서툴고 거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뭘까요? 가장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하고 찬양대하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울까요?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기서 핵심 구절이 있죠. 핵심 구절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요? 언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과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라졌다면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한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열심을 품으라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이게 성경의 본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해야 될 일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하여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삶을 정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식이 풍성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그 심정, 그가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똑똑하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도시가 여러 물류를 함께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지식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여러 막 유명한 책들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아주 다 집합체처럼 거기에 아주 석학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어려웠다. 힘들었다. 바울도 어렵고 힘들었대요. 나는 약했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몹시 떨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르칠 때 너희들이 원하는 지혜의 설득력으로, 논리로, 변론으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다. 나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솔직히 너희 앞에 설 때 난 두렵고 떨렸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고백해냅니다.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하는 것이 그 일이죠. 나는 진짜 약했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떨렸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할 때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사명을 맡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는가?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는가?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음을 전하며 내 삶을 정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귀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구나.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불러요? 못 부르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듣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파되겠는가? 믿음을 가졌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서서히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이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그래서 성전을 가득 채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네가 복음을 전하며 네 신앙의 삶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 성도들 많이 불러 모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고백,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가? 내 연약함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나며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나를 더 깊이 믿음과 신앙 안에 자라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하시려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 성도 수를 늘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의 복음 안에 바르게 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자로 서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셔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는 다니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왜 찾아와 주셨을까요? 여러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 그렇게 살다가 안 되겠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겠다. 너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을 정비하셔야 하는 겁니다. 조그만 쪽지를 여러분 주보 안쪽에 넣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내 욕심의 마음을 적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할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며칠까지 얼만큼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구원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는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시는 본질을 찾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와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의 삶으로 여러분 믿음과 삶을 정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